사랑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2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특정적인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 시간대가 주로 밤입니다. 어떤 걸 듣고 어떤 상황을 직시하고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곧바로 움직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2장을 열어가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큰 행동, 이야기상에서 정말 중요한 이 전환이 되는 3가지의 전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떠났죠.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본 것처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꿈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떠난 바로 그 시간에 또 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죠. 그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밤에 들었던 그 시간에 바로 일어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요셉 가족의 애굽 피신 사건,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전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헤롯이 아니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정말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박사들에게 들었던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신다 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기준해서 전부 유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2가지의 스토리를 좀 살피게 될 텐데요. 자, 어떤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에 대해서, 주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고 다음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저는 집어넣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와 같이 굉장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16절의 헤롯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장이 연상이 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손에서 모세가 구조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가 다스렸던 애굽과 같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어도 반드시
그 악한 소나기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고 있지만 악의 권세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즉시로 이렇게 듣자마자 머뭇거림이 없이 밤에 떠난 이 바로 요셉의 일가족.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와 같은 이 헤롯의 손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는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문입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메시아나 예언처럼 들리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애굽 피신 사건에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대표성이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자,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겪으신 그 일은 이스라엘이 겪는 일로 앞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일은 우리도 겪어야 한다. 전도를 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조금 당하다가 또 금세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를 겪는 것들도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말합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시점에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까지 전부 다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구원받는 바로 이 종말의 사건을 출애굽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구출해서 출애굽한 사건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 이거는 사탄의 억압과 속박과 노예의 사슬 속에 살았구나.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볼 때 마태가 왜 이런 내용을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배치를. 그것도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대표하는 백성을 헤롯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바로 헤롯과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여기 나와 있는 애굽으로 급히 피신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해주기도 할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깨닫기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그 내용은 저마다 다 다르죠.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힘든 사건에 오신 사람, 그냥 오신 사람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걸 구원 사건이라고 하죠. 자, 호세아 11장 1절은 이 구원 사건이 모세 때부터 호세아 시절,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건 이제 헤롯이 열이 받았죠.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대량 학살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의 위협 때문은 그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어릴 때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유아학살, 대량학살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것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베냐민 지파의 라마에 묻힌 야곱의 아내 라헬을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아시죠?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혀가서 비극적인 포로 시절을 보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텅 비게 됐어요. 나라도 비게 되고 사람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참람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이런 비참한 상태죠. 자, 이것을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라헬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라헬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죠?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과 레와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부부싸움 일으키고 엄청 싸웁니다. 참고로 이 야곱은 아내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하여튼 날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내들 등살에 아마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라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극심한 비참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라헬의 애곡을 통해서 하나 더 알아봐야 될 사실은 이 라헬의 애곡을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유아 학살당한 사건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당시에 헤롯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악의 포로에 잡혀있는 상태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 사건 할 때도 바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죠. 악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동일하게 이 본문 2000년 후에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여전히 헤롯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통치자에 의해서 악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31장의 이 메시지는 비극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자식들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즉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 포로의 귀환이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 헤롯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정말 눈 멀고 귀 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 죄와 악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서막이 오늘 애굽으로 피하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도록 우리를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
유대인의 왕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 다 죽였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은 누굽니까? 헤롯 같은 사람입니까? 그냥 보이는 데만 잘하고 권력에 급급해가지고 거짓말과 아부와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까지 정당화하는 그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볼 때는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쓸만 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고 건지고 소망을 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사람이나 정치나 문화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 오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걸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놀랍도록 0.1%의 실수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과 이끄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을 받게 되고 또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며 이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